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언제든지 불려나가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보통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숙연한 마음을 느낍니다. 참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두 가지 점인데요. 먼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태도 때문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신앙으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목회자의 영원한 귀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빌립보서 읽으면서 숙연해지는 이유는 주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주제가 뭘까요?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이 짧은 4장의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하는 단어가 최소한 16번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불려가면 순교당할 위기 상황인데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참 훌륭하다 하는 숙연한 마음을 느낀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쁜 일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기뻐하라. 그럼 당시에 이 빌립보서를 쓰는 빌립보 교회가 아주 훌륭한 상황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 간의 마음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작은 교회가 분열이 생겨서 교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거기다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이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성도들의 마음을 더 심각하게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서럽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섭섭하고 개인적으로는 언제 불려나갈 죽을지 모르는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시면 기뻐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계획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평안을 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수준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이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주간 더 3주 동안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의 원리를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제목 보시면 과거는 다 흘려보내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과거를 다 흘려보내자.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연세가 많은 분들과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이런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잘 들려주십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그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나 아니면 내 과거의 삶이나 교회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대단했다는 과거를 자랑하면서 그게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대단했다, 내가 의로웠다, 나를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하게 하신 것, 솔직히 여러분이 다 잘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런 좋은 영광을 본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흔히 간증집회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간증집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의로움, 나의 대단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게 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과거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 자, 먼저 자기가 잘한 것을 오늘 본문에 5절에서 소개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최고의 유대인이었다 하는 거죠. 자, 5절에서 바울이 과거를 어떻게 말하는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혈통이 이스라엘 족속,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나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대로 지키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대단했다고 자랑하는데, 자랑이라고 하면 나도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대단한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유대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최소한으로 잡으면 6,000명, 많이 잡으면 3만 명 정도까지 봅니다. 그 많고 많은 바리새인 중에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복음 전도의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바리새인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사울을 택해서 바울이 되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는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열심이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게 자기 일이라고 착각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만큼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던 사람, 하나님 하신 일은 그 잘못된 열심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바울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왜? 가장 하나님을 향한 1등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두 번째로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건 뭘까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 했다? 박해했다. 사울이었을 때, 잘못된 열심이었을 때
하나님이 위하는 것이 교회 박해하는 것인 줄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해서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난 거지요. 여하간에 사도 바울은 가장 하나님을 향한 1등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지식으로 인정받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인정받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인정받겠습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그걸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벌써 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달 지났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한 달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송구영신예배에서 낸 송구영신 기도 제목 다 써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훌륭한 결단이 많으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한 달간 얼마나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린 것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신앙이지요. 혹은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것으로 지금도 과거의 경험으로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현재의 불신앙을 덮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현재 신앙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라 그런 거죠. 과거에 대해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나는 과거에 내 했던 모든 일은 해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하고 부끄러운 건 해로 여기고, 내가 과거에 잘한 건 지금도 기억해서 남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같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잘한 것, 잘하고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 이상하죠? 8절은 더 심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내 과거에 잘했던 것, 잘못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한 건 배설물로 여기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잘한 걸 왜 그렇게 할까요? 잘한 건 우리가 기억하고 자랑할 법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잘한 것까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화면에 써두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복음에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현재형이다.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 이게 현재 나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미래의 결단이 지금 현재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구원에는, 복음에는 오직 영원한 현재형만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아주 하나님 잘 섬긴 걸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면서 현재의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하지도 않고, 과거에 잘못했던 거 계속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주눅들어서
현재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과거가 아니다.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잘 믿는 마음, 그게 내 인생의 1등 관심이다. 이 관심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과거, 미래 없다. 현재만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복음을 잘 전하셨군요. 다 과거의 일이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의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 훌륭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기쁘게 본다.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 설교 전에 다른 교회 예배 순서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앞에 하나님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예배당에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 바로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했던 것, 자랑할 만한 것, 그거 다 의미 없거든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순간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사람들 앞에 자랑한 것, 다 하나님 앞에 과거의 것입니다. 이제 해로 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참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순서가 용서의 선언이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잘못도, 과거의 의로움도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죠. 그럼 내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텅 빈 마음이 되었죠. 이 텅 빈 마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있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게 되는 거죠. 말씀 들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설교 후에 부르는 결단의 찬송이고, 그 결단의 찬송으로 마음에 결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축복 기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 예배 순서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세계교회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예배 예식서나 우리 교단에서 펼쳐낸 한국교회 공식 예식서에도 이런 예배 순서가 추천할 만한 순서다 하는 공식적으로 선언된 그런 내용이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는 이제 겸손하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마음으로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축복 기도를 딱 받았으니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과거의 죄의식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죠.
나를 비우고 세상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 사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평생 동안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다 과거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거를 흘려보내고 현재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 자, 과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죠. 행복이 뭘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행복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면에 쓴 대로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질 때 주어집니다. 즐거운 감정이 잠깐이지만 의미가 있으면 즐거움이 오래 가지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함께 합해질 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즐거움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즐겁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는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게 본질적인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본질보다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2세가 되신 우리 학계 아주 원로 철학 가르친 교수님 중에 김형석 교수님, 제가 설교할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도 쓰시고 요즘도 102세가 되셨는데도 강연 활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초대교회 이일선 목사님 친구분이시죠. 그리고 청년 때 우리 신일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우리 교회랑 아주 가까운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보다 한참 전에 지방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한 교회에 특강을 갔다고 합니다. 특강을 이렇게 잘 끝냈는데 한 분이 와서 상담을 좀 요청하더라는 거죠.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상담을 했답니다. 그분이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유교 집안이니까 시골에는 대부분 유교 집안에 잘 자라다가 이것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 민족이 발전할 수 없겠다 해서 젊을 때 큰 뜻을 품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죠. 청년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어르신들이 봤을 때 참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평가를 받던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었답니다. 그 교회 대표가 돼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감리교 연회, 노예 활동도 하고 이제 서울 가서 큰 회의도 참석하고 이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분이 시험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대표로 회의에 몇 번 참석하고 이러다가 그 당시에 교단에 아주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회의하면서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고는 이분이 크게 상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회의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평이 생기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고 이러다가 신앙생활을 점점 제대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니까 삶에도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그냥 술을 계속 마시고, 그러다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다 결국 이제 큰 외항선을 타고 이렇게 다니니까 외롭잖아요. 계속 이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분이 외항선도 더 이상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수십 년 인생을 이 김영석 교수님께 쭉 들려주시면서 교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딱 한 가지 지적을 하셨답니다. 그 책에서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당신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와 장로를 믿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똑바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게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지도자를 믿은 건 잘못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본질적인 조언입니까?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과거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7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게 내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다. 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한 게 많았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견책도 하고 싶고 그동안에 섭섭했던 사람들도 기억나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죽을 신세가 되었는데 뭐 하십니까? 그럴 법도 한데 아무런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겠다. 이것만 내가 붙잡겠다. 이거 외에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없다. 신앙의 본질만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신앙의 본질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필요하겠죠. 의미, 행복은 즐거움에 의미가 결합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요. 교회에서 성도로서 지금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봉사활동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열심히 충성해서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죠. 본질을 붙잡고 직분의 의미를 찾고 이 두 가지가 현재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가을에 조그마한 책을 2권을 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코로나19 시대 기독교 신앙, 저 책을 냈죠. 저 책을 낼 때 이제 저 책을 출판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의견이 다 통일됐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이건 꼭 고쳐주십시오 하고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요. 그건 화면에 보시는 대로 겉표지 바로 안쪽에 있는 책 속표지입니다. 저 속표지에 보면 제 사진이 나와 있고요. 보통 이름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어느 학교 교수였다, 이런 게 보통 먼저 나옵니다. 어느 학교 교수.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라 제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공부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현재 신일교회 위임 목사이며 라는 문장을 제일 문장 앞에 빼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걸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 누가 썼지? 배요한이라는 사람이 신앙적인 책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그 문장 첫머리에 현재 신일교회 위임 목사이며, 그게 저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소중한 직분은 신일교회 위임 목사라는 겁니다.
제가 교수였다, 제가 박사다, 이런 책을 썼다. 솔직히 그건 다 과거 일입니다. 그건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신일교회의 위임 목사다,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왜 저 책을 썼을까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도, 그래 너는 그나마 담임 목사로서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그래도 조금 노력했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에게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책을 쓴 이유는 신일교회 위임 목사라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직분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해보려는 제 작은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직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시면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남이 해줬던 섭섭한 것이나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앞에 현재 지금 바로 여기에 서 있는 내 모습입니다. 신앙의 본질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만 충실하십시오. 신앙의 본질, 주님 주신 직분, 이 두 가지 붙잡고 현재 충실한 게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의 본질 붙잡고 직분에 헌신하셔서 늘 현재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지내온 과거는 과거로,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현재 오늘 이 순간에 신앙의 본질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길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